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살아갈 준비, 사랑할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살아갈 준비, 사랑할 준비는 얼마 전에 끝난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제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이제 이 아이들이 이성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점점점 생기고 데이트도 하고 싶고 연애를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과연 어떻게 이성 교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성교육과 이성 교제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 성경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세부적인 지침을 내려주기는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시기 때를 보냈던 시기와 지금도 많이 달라졌고 저는 처음 연애를 대학교 들어가서 시작을 하였는데 우리 요즘 아이들은 제가 학창 시절에 통계 자료로 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이성 교제를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에서도 이 이성 교제를 경험하는 아이들의 통계치가 많이 잡히게 되고 이 성적인 그런 어떤 행동들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이미 거의 경험한 친구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성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선정적인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이상한 길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몸과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이렇게 살다가 나쁘고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겨울 수련의 주제를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할까, 이성교제나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이걸 가지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아이들에게 이성교제를 하면 된다 혹은 하면 안 된다, 이성교제를 할 때 손만 잡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아니면 뽀뽀는 해도 되지만 다른 거 안 된다, 이렇게 뭔가를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려주면 아이들이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너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자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형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내 몸에 찾아오는 변화나 이런 모든 것들 역시도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사춘기를 겪거나 이렇게 몸이 변화하거나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신체적으로 변화하실 일들은 이제 없으시고 점점점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몸이 늙어가는 것을 경험을 하실 텐데 그 모든 변화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로 만드셨고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춘기를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만드셔서 아실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셔서 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붙잡고 나의 신체적인, 감정적인, 어떤 정서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이성교제와 이런 성적인 것에 많은 무분별한 미디어에 노출되는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세상에서 던져지는 수많은 혼란스러운 메시지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 부르시는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것이 분명해야 이 세상에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수많은 가치관과 잘못된 메시지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기준점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 때만 해도 이제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많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요즘에 동성애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많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이 동성애가 왜 잘못된 것인가? 단순히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동성애는 하나님의 기준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따르지 않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내가 남자를 원하니까 나는 내가 여자로서 여자를 원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녁 집회 때 동성애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0장 10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동성애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마라가 동성애자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난 이렇게 태어났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동성애에 끌림이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내가 그렇게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고 동성애라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런 방패 뒤에 숨지 마라 라고 세상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할 수 있고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동성애만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다루실 때 레위기 20장 10절부터 21절에 보면 다른 10가지 간음에 대해서 함께 나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만큼 간음하는 것도 나쁜 죄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혼인 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결합과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혼인 관계 외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간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동성애 안 하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 음란하게 살고 간음하면서 산다면 동성애자들이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를 대할 때 나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질서니까 반대합니다. 반대한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만 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안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런 끌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왜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자로 잘 우리가 이 청소년 시기, 이 사춘기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이겨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첫날 와가지고 아마 좀 우리 목사님한테 사기당했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트 막 이성교제 성교육에 대해서 막 한다고 하고 조별 데이트 시간도 있고 데이트 코스도 짠다고 막 이렇게 가정통신문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렇게 막 해서 이런 것들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막 동성애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고 이성교제에 대해서 말도 안 해주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이 아마 첫날에 우리가 목사님한테 당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날 아이들에게 이제 데이트와 이성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데이트와 이성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아마 그거 다 듣고 나서도 애들이 역시 내가 속은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트와 이성교제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서 뭐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또 이 구로동 지역에 어느 좋은 데이트 명소가 있는지, 사람들 눈에 안 띄면서 이렇게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어디가 있는지 막 이런 걸 알려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데이트 잘하고 나중에 이성교제를 잘하려면 지금 친구들이랑 관계가 좋아야 되고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애들한테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당했구나라고 아이들이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다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완벽한 이상형이 나타난다고 해서 아주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네. 서로 노력해야 되고 인간관계가 잘 되어야 그 데이트와 이 이성교제가 좋은 것이지, 이 인간관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죠? 서로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가정에서 지금 엄마 아빠와 잘 지내지 못하고 가정에서 내 형제 자매와 다툼이 있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한다면 이 사람의 나중에 가정을 꾸려서의 모습이 어떨 확률이 높을까요? 그것을 똑같이 반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희들 정말 행복하게 연애하고 싶고 좋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으면 지금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하고, 지금 엄마 아빠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진짜로 데이트를 준비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화장 예쁘게 하고 뭐 어디 좋은 명소를 가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이게 데이트를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 맺고 엄마 아빠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진짜 행복한 연애와 데이트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잘 지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또 친구들이랑 잘만 지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거부해야 할 이 세상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않더라도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해서 애들이 원하는 대로, 친구들이 가자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알려주었던 것이,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사춘기를 겪다 보면 성적인 관심이 생기고 이성적인 끌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이성적인 끌림을 그냥 그대로 다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부부 안에서만 허락하신 것이다.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안 지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적인 끌림을 갖는 것, 다른 이성 친구에게 호감을 갖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쾌락이 아니라 성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밑거름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결혼하지 않은 목사로서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말이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는 것이 좋고, 근데 결혼한다고 끝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사랑을 잘 유지해 나가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교사대학 때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했는데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가면서 노력을 해야 이 사랑의 관계가 잘 유지된다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과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둘째 날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무엇인지,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한 것을 이제 회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청소년 시기를 다 겪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해서 결혼하고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그 사랑의 결과물로서 새로운 생명을 너희들을 낳아서 이렇게 기르고 계신 것처럼, 너희들이 엄마 아빠는 내 맘 몰라라고 하면서 맨날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투정 부리지만,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건강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에게 우리가 충분히 감사해야 하고 엄마 아빠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네, 그래서 아이들과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혼은 결혼한다고 해서 그냥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잘 이어 나가야 한다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쁘게, 연애만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 너희들이 예쁘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이 10장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 뒤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유명하게 알려진 이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 학자에게
다시 역으로 질문해서 그 율법학자가 대답한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비록 이게 예수님이 한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율법과 강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한 가지로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이 두 가지 모두가 구약에 있는 구절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신명기 6장 말씀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라고 알려진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그냥 쭉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기억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뭐든지 억지로 내가 어떤 공로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한 인간이 전적으로 용납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든지 못 살고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게 느끼든지 멀게 느끼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사랑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인용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함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고 있죠?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존귀하게 대해주라라는 것이 이웃 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아니 사랑을 안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까? 원수 갚고 싶은 일들, 원망할 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내가 원수 갚고 싶은 그 사람, 그리고 나에게 원망을 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이 이웃 사랑의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서 다 그냥 막 사랑해 줘야 할까요? 그러면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동성애자를 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니까 나도 동성애자를 사랑해 줘야지라고 하고서 그 동성애자가 같이 동성애 합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같이 동성애를 하는 것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원칙과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어떤 착한 사람의 모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나의 이웃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이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너무나도 심성이 착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멈추고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 제가 아이들에게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성경 공부 2과에 보면 이 성적인 고민과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부모님이다. 부모님이 너희들 눈에는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부모님도 이런 시기를 다 겪었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너희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에게 쑥스럽더라도 말을 하고 도움을 청하면 부모님 중에 어떻게 내 아들이 어떻게 감히 이런 천박한 것을 고민하다니 하면서 너희를 쫓아낼 사람이 없으니까 부모님에게 잘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몇몇 분 우리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도전하고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내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인 기준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등장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서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느 때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손목에 매어 표로 삼고 미간에 붙여 기호를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도전하고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와줄 이웃으로 붙여준 사람이 바로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다가만 아이들을 보내서 마치 수학 학원에 보내면 그 수학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학원에서 책임져 주듯이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시면 안 됩니다. 자녀의 신앙의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할 수 있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섬겨야 할 이웃으로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삶 속에서 나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준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아직은 미성숙한 우리 아이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동강교회 가정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되물림과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늘 함께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